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8장에서 미리 4가지의 재앙이 지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8장은 간략하게 4가지 재앙을 소개한 것에 비해서 9장은 집중적으로 2가지의 재앙을 소개하는 것은 이전의 4가지 재앙보다 남은 2 재앙이 더 심각하다, 더 무섭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 2 나팔 재앙은 7번째 나팔 재앙으로 연결된 7 대접 재앙이 또한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암시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5번째 나팔 재앙은 천사가 무저갱을 열자 거기서 황충들이 나옵니다. 이 황충들의 임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데 있습니다. 황충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황충으로 인한 고통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약 5개월가량 힘을 행사하고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앙의 수위와 강도와 정도를 조절하시는 주권자임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여유를 가지고 모든 사건을 바라보아야 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13절에서 21절 말씀은 6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나팔을 불었을 때 요한이 보았던 광경은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던 4 천사가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도록 준비된 자들이었으며 이들을 도울 2만만, 약 2억이나 되는 마병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재앙은 사람 3분의 1을 해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을 때 살아남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20절과 21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치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0절과 21절 말씀에 나오듯 이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의 심판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악은 더해져만 갔죠. 나팔 재앙은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들을 반드시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9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재앙의 중간중간 막간의 삽입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은 계시록이 그저 무서운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삽입장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미래를 보여주며 세상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삽입장이 어제 봤던 7장이에요. 오늘 볼 10장과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9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아멘.
여기서 요한에게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먼저 책을 먹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는 것. 요한의 명령을 따라 이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는 달고 먹고 나서는 속이 쓰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말씀을 깨달았을 때의 기쁨과 감격,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었을 때 행복함을 알려주는 것이지만, 말씀을 실천하려 할 때 생기는 어려움과 고난, 이것을 쓰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달콤함과 쓰라림, 그리고 기쁨과 부담의 연속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라는 사명의 선언입니다. 요한에게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아무리 고난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거룩하지 못한 세상, 회개하지 않고 거절하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나갈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된 것을 읽고 그것을 읽고 지키는 우리들, 모든 성도들이 행해야 될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항상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야 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장입니다. 10장과 마찬가지로 6가지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존재하는 삽입의 두 번째 장으로 성정 측량과 두 증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11장은 재앙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복음 전파인 것을 보여줍니다. 말세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예언자적 증인의 사명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생각나게 합니다.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여정을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이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길 끝에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걷는 모든 자에게도 분명히 반드시 예수님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결국 승리의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2장입니다. 12장에는 이 용의 도전이 나옵니다. 그 용을 향해 투쟁해야 하는 교회에 대한 권면이 함께 나오는데, 이 용은 사탄 조직 가운데 우두머리입니다. 이 용의 주된 공격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삼키려 하지만 실패하게 되며 그 다음 목표를 세워 공격하게 되는데, 그 다음 목표가 바로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바로 12장 초반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인이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적대하는 세력들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며 성도의 삶을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양육의 기회, 또 믿음의 훈련으로 삼으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반드시 패망할 것이고, 성도들은 11장에 나온 두 증인처럼 부활하며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은 허상이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서 12장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제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